지난 열애사 강의에 이어서 이렇게 구룡사에서 여러분들을 다시 뵙게 된 것을 정말 저도 기쁘게 생각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런 일반 공공의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불당에서 제가 강의하는 모습이 일반에게 전달된 것은 상당히 여태까지 별로 없었던 일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런 데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 문화의 한 부분이고,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국민에게 전달됨으로써 보다 더 종교 간의 깊은 이해가 깊어지고, 현실적으로 우리 종교가 이렇게 불교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여기서 어떠한 삶의 진리를 얻고 진리를 깨우치고 바른 가치관을 세우면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에게 저는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이 잘 지금 국민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신을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네? 안 믿어요? 네, 신을 믿는데 전지전능한 신을, 창조신을 믿지 않습니다. 전지전능하면서 창조의 신을 믿지 않는다. 불교는 창조의 신을 믿지 않는다. 참 정우스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게 우리 사회에 신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도 불교를 믿으시는 분들하고 교회에서 기독교를 믿으시는 분들하고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교회 가서 제가 신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네 하고 아마 엄청 우렁찬 소리가 나올 것 같은데, 그때 신을 믿으십니까? 하고 물는데 여기서는 별 소리가 안 나오는데, 예배당에 가서 신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누구나 의심 없이 네 하고 나올 거란 말이죠. 근데 그 문제는 지금 정우스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신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 신이 뭐냐 하는 게 지금 문제거든요. 근데 신이라는 거를 우선 어떤 존재자로 생각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거에 우선 이제 문제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신이라는 거를 지금 이게 백목이 있어요, 없어요? 네? 백목이 여기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건 확실히 우리가 이게 철학적으로 말해서 이 백목이 여기 공간과 시간을 점유하고 있다. 공간과 시간을 점유하고 있어요, 그죠? 네. 그러한 것으로서 확실히 물리적인 존재로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듯이 신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이라는 거를 이렇게 백목이 있듯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 그 신은 어떻게 생겼으며 어디 있으며 어디 사느냐? 그러니까 이것이 참 어렵단 말이죠. 왜라고 하냐면 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했듯이 전지전능하고 우주의 보편자고 유일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면서 그것이 존재한다고 한다면은 이 존재한다고 하는 거에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 존재를 어디서 차지할 거냐. 근데 예를 들면은 그 신이라는 게 그렇게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그걸 유실론이라고 그래요. 신이 있다. 그렇겠죠? 신이 있다라고 믿고, 신이 없다라고 믿으면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무실론이라고 그래요. 무실론이라고 그런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여기서 제가 티벳에 가서 달라이라마 그분을 뵀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제 그분하고 토론을 하는데 내가 여쭤봤거든요. 당신은 불교가 무실론이라고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양반이 있다가 서슴지 않고 오 예스. 불교는 우리는 무실론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신을 존재로 생각하는 법이 없다. 그런 얘기죠. 한다는 얘기는, 그러면은, 불교와 기독교는 신이라고 하는 문제를 놓고 하나는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고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은
이거 싸움이라는 건 심각할 것 같죠? 이게 참, 이 문제가 어려울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자, 우리가 그러니까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지난 일산 열애에서도 좀 얘기했지만 원시인들은 최초에 아마 아주 옛날에는 말조차도 못했을 그런 동물의 시대에 우리가 언어를 안 하던 시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인간에게 어떤 느낌만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부터 인간이 어떻게 해서 예를 들면 나는 신이라는 그러니까 이 인간의 언어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신이라는 게 어떻게 생겨났을까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저는 그 느낌의 응축이라는 말을 써요. 느낌의 응축이다 그런 얘기를 쓰는데 그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이거는 상당히 오늘은 좀 이론적인 얘기가 돼가고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원시인이 옛날에 호랑이한테 쫓겼다 그 말이야. 호랑이한테 막 쫓겼어 지금. 그래서 호랑이가 뒤에서 막 오는데 물려 죽을 뻔했는데 어떻게 탁 피했는데 나무 뒤로 숨었는데 호랑이가 그 나무에 꽝 부딪혀 죽었다 이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사람의 뭔가 그 원시인에게 있어 그 나무에 대한 느낌이 응축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나무가 나를 살려줬고 저 나무는 무엇인지 그전에는 몰랐지만 그 나무가 나를 구해줬고 거기에 대한 어떤 느낌이 했을 적에 인간은 그 나무를 뭔가로 자기가 표현하고 싶었을 거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말 못하는 그 동물이던 인간이 그러면서 어떻게 하다가 그 호랑이한테 이렇게 하다가 그거 쳐다볼 때마다 느낌이 응축되면서 나무 이렇게 나왔다 이거야. 그러면 그것은 언어가 된 거예요. 언어. 그 나무라는 걸 갖다가 자기가 말로 표현하는 동시에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이 고대인들에게서는 그것이 하나의 신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나무라고 응축돼서 나무 그러는 동시에 이렇게 보니까 저기도 나무가 있고 저기도 나무가 있고 같은 사물이 나무라는 거의 언어로 통해서 이렇게 보이기 시작했을 거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 신의 존재를 그렇게 되는 상태를 그러기 때문에 예를 좀 보세요. 예를 좀 이거 봐요. 여러분들 여기 아주머니들도 많이 계시고 훌륭한 보살님들 많이 계신데 예를 들면 요새는 부엌이 다 이렇게 요새는 현대식으로 돼가지고 한샘이고 하여튼 그런 저기를 해가지고 전부 부엌이 안으로 들어왔지만 옛날에는 부엌이 바깥에 있었잖아요. 바깥에 남자들은 저 안에서 그냥 안방에서 그냥 뻗뛰고 살고 앉았고 우리 때만 해도 여자들은 저 밑으로 내려와서 툇마루 이렇게 걸어 나와가지고 부엌은 저 밑에 있었단 말이야. 거기서 아궁이 떼고 사니까 거기서 맨날 그 아궁이 소뚜껑에 이렇게 닦고 그냥 거기서 이렇게 우리는 어렸을 때 그것도 흙으로 저기했는데 그 세면 한번 바르면 그렇게 좋아했다고 그거. 그 부뚜막에다 세면 바른 거를 그렇게 대단한 걸로 알았거든. 그래가지고 세면이 만질만칠하게 그거 하고서 닦고 거기다 맨날 또 시어머니한테 야단 맞고 와서 눈물 흘리고 맨날 소뚜껑 열면서 이렇게 살다 보면은 거기에 느낌이 응축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신이 된다고. 이런 게 조왕신이 됐을 것이다 그거야. 그죠? 예를 들면 항아리 같은 것도 큰 항아리가 맨날 옛날에 물도 전부 갖다 길어다가 거기다 붓잖아요. 그럼 물 맨날 갖다 붓고 거기다 그래서 물이 항상 갖다 길어가지고 평생 거기다 길고 거기 했다가 또 거기에 무슨 또 멧돼조로 이렇게 내려오는 항아리인데 거기 멧돼조 할머니가 거기 아주 속이 상해가지고 빠져서 거기서 자살을 했다든가 온갖 한이 서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자꾸만 거기 느낌이 응축되면서 그러다 보면 그게 항아리 신이 되는 거라 그 말이지. 그거는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어떤 신묘한 기운이 서리잖아요. 그러면서 모든 그런 대상이 그렇게 신격화돼서 나간 상태를
그거를 우리는 다신론이라고 부른다 그 말이에요. 예? 그죠? 인류는 그 어떠한 진화의 과정에서 과거에 그러한 다신론적 상태에서 인간은 언어와 더불어서 나는 종교 생활을 시작했으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영어에서도 스펠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영어로 스펠이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스펠이라는 말은 철자를 쓰다 그런 의미가 돼. 예? 영어로 스펠을 가면 스펠링 그러면 뭐 ABCD 철자로 이렇게 하는 거 하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는 주술을 걸다 그런 의미가 되거든요. 마술을 걸다 그런 얘기가 되거든요. 영어에서. 그러니까 모든 사실 언어는 이렇게 주술 능력이 있어요. 모든 언어는.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우리가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세계, 이 무속의 세계에 가면은, 그죠? 무속의 세계에 가면 우리가 살고 있는 대상이 신이 아닌 게 없다고. 산에 가면 산신령 있고, 산신령이 호랑이 타고 있고, 다 그게 어디 가나, 뭐 지금 부엌에 가면 조왕신이 있고, 돼지우리간에 가도 돼지우리간 지키는 신이 따로 있고, 큰 텐마루에 가면 성주대 가면 따로 있고, 다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그렇게 신격화되어 있는 상태가 그러한 샤머니즘적인 우리가 보통 부르는 이것은 인류의 공통된 인류 문명은 나는 다신론으로부터 출발했다 그거예요. 그죠? 틀림이 없어요. 이해가 가요? 근데 이 다신론 상태라는 것이 사실은 상당히 평화로운 거예요. 이 평화로운 거라고. 다신론 상태가 굉장히 그 민주적이죠. 어디나 신들이 다 그렇게 보편적으로 있으니까 민주적인데 이 다신론 상태가 이게 유지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중에서 더 신들 중에서 센 놈들이 생기거든. 우리가 만신이라고 그러는 것도 아주 만 가지 신을 제압할 수 있는 신이다. 그래서 아마 나온 얘기일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 신이라는 것 중에서도 각축이 벌어져요. 그 신들끼리 싸움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 신들끼리의 싸움이 소위 말해서 유명한 그 신화가 되는 거예요. 그죠? 신화의 세계가 되죠. 시랍 신화라든가 인도의 신화라든가 이란의 신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신들 사이에 모든 우열이 생겨나고 불평등이 생겨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들 사이에서도 싸움이 이루어지고, 헤라클레스 같은 놈은 뭐 엄청난 그 센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막 쳐부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싸우는데 이게 재미난 게 뭐냐 하면은 이 다신론적인 신관의 상태가 점점 일신론으로 가는 것이 이게 이제 폴리세이즘에서 모노세이즘으로 간다 그러는데 그 세 개 종교가 모두 다신론에서 일신론으로 진화를 해요. 진화를 하는데 그 일신론의 등장은 대부분 뭐와 일치하냐면은 지상에서의 권력 중에서 뭐냐면 대제국의 통일 세력이 나올 적에 일신론이 되게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 세상에 있어서도 부족 국가들이 이렇게 맨날 싸웠잖아요. 부족 국가 시대 때는 일신론이라는 게 없단 말이에요. 각 부족이 제각기 다른 신들을 모시고 살아요. 그러다가 점점 세면서 통일되고 그것에서 왕국이 되고 그것이 제국이 되면서 하나로 통일되면서 신들의 세계도 통일이 되어 간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독교도 유일신간이라고 그러지만은 기독교에서 유일신간이라고 그러지만 기독교가 뭐라고 그래요? 십계명에도 뭐야?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죠? 그건 뭐냐면은 다신론적인 세계관을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신은 많은데 우리 이스라엘 부족들이 여태까지 많은 신을 모시고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주고 만나 항아리로 먹여주고 이렇게 해서 출애굽해서 이렇게 다 살려줘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왔으니까 이제부터는 나만을 믿어라 이거야.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물론 모세의 신관에서도 나온다고 그러지만은 이러한 일신론이 확립되어 가는 것은 나중에 다윗 왕조가 성립되면서 사실은 유대교에도 이러한 일신론이 확립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세계적인 종교사의 추세고,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이 모두가 일어나는데, 문제는 이 신관의 문제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문제에 있어서 이 다에서, 그 다음에 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폴리세이즘에서 이 모노로 간단 말이에요. 모노로 가는데 그 하나로 되니까는 이것이 이제 전부 유일신이다. 나의 신만이 유일한 신이다. 이것이 인도에도 시달타가 태어났을 때 브라흐마니즘이라는 거, 그러니까 브라만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브라만이 모든 제신을 통합하고 제1신으로 자리 잡고 있던 시대란 말이죠. 아시겠죠? 그리고希腊에는 제우스가 이제 모든 신들을 제압하는 만신이죠. 제우스가 제일 높고 그러한 신들이 있었던 상태인데, 이 문제는 이게 인도의 수학에서 인도가 그 수학으로도 이 십진법에서 말이죠. 이렇게 그렇게 하다가 이래서 말이죠. 우리가 1이라는 숫자를 생각하기 쉬워요. 지금 여기서 이게 십진법이라는 거 손가락 10개니까 그 십조법이 나오기 쉽잖아요. 그죠? 인간의 머릿속에서 십진법이 나오기 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는 쉬운데 이 1이라는 거에서 제로로 가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제로라는 0이라는 개념을 만들기는 어렵단 말이야. 그런데 그래야 이제 마이너스가 가능해지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인도인들이 1에서 제로라는 숫자를 만들었다고 그러거든. 제일 처음으로. 0이라는 그 수학사에서 보면 인도인들이 제로라는 숫자를 제일 먼저 만들었대요. 그 관념을, 제로라는 걸. 그런데 뭐냐면 지금 대체적으로 말한다면 이 인류의 종교는 다신론에서 일신론으로 지화했다가 여기서 뭐야? 제로로 가야 한단 말이야, 제로로.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 신의 역사에서도 다신론에서 일신론으로 간 거를 제로로 만든 게 이게 시달타 혁명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제로라는 거를 불교에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공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예, 공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데, 이 공이라는 것이 예를 들면 지금 이 백목이 여기 있죠. 근데 불교도들은 이거를 뭘로 봐야 돼? 이거 뭐로 봐야 돼? 색으로 봐야 돼? 공으로 봐야 돼?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색이라는 게, 아주 쉽게 생각해봐요. 이게, 지금 여기 색이라는 게 뭐예요? 지금 여기 이게 무슨 색이에요? 이게 색으로 봐요, 색. 검은색에다 뭐 하얀색도 있고, 그렇죠? 여기 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그래서 우리가 색이라고 하는 것을, 불교에서는 루빠라고 그래서 말해요. 루빠라고 그래서 있는 그대로 번역을 난 잘 한 거라고 생각해. 사실 물질의 총칭인데, 모든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뭐야? 물질로서 존재한다는 건 우리 눈이면 눈이라는 감관에 이거 시각적으로 보이잖아요, 지금. 그 시각적으로, 지금 색성향 미촉법 안일이 설신 이런 거 아시죠? 그러면 우리가 눈으로 이걸 본다는 거는 이 눈에 이것이 색깔을 가지고 나타난다는 얘기야. 물질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이거는 색이에요. 그죠? 색이라고. 색인데, 자, 이게 까만색이고 이것이 지금 하얀색인데, 여기에 지금 만약에 지금 저기 그 라이팅이 말이에요. 여기 빨간 조명을 해봐요. 거기 색깔이 이대로 있어요, 없어요? 변하죠. 이 하얀 색깔이 빨갛게도 되고 뭐 이 까만 것도 어떻게 변하고 그럴 거예요. 그러면 이것의 진짜 색깔이 뭐냐? 이 색깔이 검은색이에요? 지금 검은색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태양 광선이라는 또 하나의 조명 상태에서 모든 사람들이 공통으로 상식적으로 느끼는 색깔을 까만색이라고 그러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태양도 하나의 조명으로 생각한다면 이게 까만색이라는 게 보장이 되느냐 그 말이야, 지금. 그 말에 대답할 수 있어, 없어? 그리고 대답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이거를 갖다 뭐라 그러냐? 공이라고 그러는 거야.
조금 이해가 가세요? 예? 그러니까 불교를 갖다가 어렵게 생각하지가 아주 쉽게 물자 그대로 해석을 해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물질이기 때문에 색을 갖고 있지만 이 색으로 나타난 이것이 결국은 그 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감관에 의존돼 있을 때만이 색이므로 이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길이 있다 없다? 없다. 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공이라고 그래주자. 그런데 문제는 그 공이라는 게 또다시 뭐냐면 불교에서 말하는 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게 공이다. 아무것도 없다. 그럴 수 있어요? 예? 분명히 있죠. 지금 이런 작용이 있잖아요. 이게 다 지우고 그럴 수 있잖아요. 지금. 예? 이게 뭔가 있잖아요. 내 손을 잡아봐도 이게 분명히 잡히잖아요. 이게 없지가 않아요. 지금 공은 아니에요. 공은 이런 게 공 같은데 이거는 뭐 더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것도 이런 공이나 마찬가지로 이제 오래되면 다 삭아버리고 없어지면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결국 그렇게 되면은 뭐냐? 이것은 뭐 여기 알고 보면 이 천이고 여기 솜이고 여기 뭐 뒤에 이런 거고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이 흩어지고 나면은 그냥 공이죠. 이 형체가 없어지고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 공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오늘 참 여러분들이 굉장히 진지하게 잘 들으시네요. 역시 여기 구룡사가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여기 없다가 아니라 결국은 이것은 모든 것이 모든 것과 이렇게 뭐냐면 이 공이라는 것은 이것이 관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관계되어 있다는 거. 관계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히 이걸로만 딱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흩어질 수도 있고 이것이 딴 게 될 수도 있고 이것이 또 이거랑 했을 때 또 뭐가 될 거 이건 뭐 조각가가 갖다 어디다 붙여놓으면 이게 오브제가 돼서 예술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이게 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걸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공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관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관계되어 있다는 거. 그러니까 문제는 자 이보세요. 하나님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하나님을 갖다가 이렇게 우리가 공으로서 생각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우주의 모든 삼라만상의 모습과 반드시 관계되어 있는 존재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소위 초월신관을 생각할 적에 초월신관이 있을 때 이 우주 삼라만상은 따로 있고 이건 세계세계 아니에요. 이 세계세계고 그러니까 불교도도 잘못하면 이런 오류를 범하기 쉬운데 이 세계세계가 물질적인 삼라만상의 우주가 있는데 여기에 어디 저 위에 붕 떠가지고 하나님이 있다. 그리고 저 꼭대기에 천당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는 영원히 이거는 너무 유치한 오류라는 얘기야. 신의 문제를 절대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어요. 응? 나는 개인적으로 유실론자냐 무실론자냐 누가 물으면 나는 그러한 질문 자체가 너무 유치하기 때문에 대답할 의무를 안 느껴요. 왜냐하면은 유실론이 됐든 무실론이 됐든 그것은 결국은 다 같은 신에 대한 논이거든. 근데 그 신을 바라보는 방식이 다를 뿐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는 방식이 다를 뿐인데 최소한 나는 신을 갖다가 이런 거 이렇게 집히는 나의 이러한 현실적 세계를 떠나서 신을 따로 생각할 일 없어요 나는. 여기 이렇게 보이는 거 이런 이게 다 신이야 지금. 여기 여러분들 이게 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게 다 신인데 이거에 관계해서 우리는 반드시 신을 생각해야 되고
그렇다고 된다면은 신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 우주와 더불어 있는 존재지 이 우주를 초월해 있는 존재일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건 기독교인이 됐든 불교였든 똑같은 이게 우리가 합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거예요. 여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 지금으로부터 이 자리에서 무상의 큰 지혜를 얻지 않으면 이 몸이 다 마르고 부서지더라고 결단코 이 가부좌를 풀지 않으리. 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이제 시달다가 여기서 고행에 이제 선정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자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 시달다의 이제 그 깨달음의 과정을 추적해 들어갈 적에 시달다는 지금 뭐냐면 선정에서부터 그 선정에 그 알라라 깔라마니 이런 그 유명한 법사들로부터 배웠 우타카 라마푸타니 이런 사람들한테서 선정주의에 이걸 배웠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 선정이라는 것도 하나의 몸에 이렇게 어떤 특수한 집중 상태를 말하는데 그 집중 상태가 풀어지고 나면은 또다시 번뇌가 찾아오고 이러니까는 뭐냐면 선정이라는 것은 하나의 선정이라는 것이 몸의 특수한 그 조건, 몸의 특수한 어떤 몸의 상태의 조건일 적에는 이것이 인간의 궁극적인 해탈을 가져올 수 없다 하는 생각을 가졌고, 그러나 이 사람은 이미 선정에 있어서 아주 높은 경지에 올라갔던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이 고행을 했다고 하는 것은 고행주의라고 하는 것은 결코 그 육체와 정신이 대립관계에 있는 그러한 이원론적인 구조 속에서는 결코 육체를 학대해서 얻어지는 정신의 해방만으로서는 그 정신이 영원히 해탈할 수가 없다라는 벌써 생각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시달타의 깨달음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떠한 그 마라와의 유혹과의 싸움이라고 얘기한다면 이것이 잘 풀리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미 선정과 고행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미 이런 걸 어떤 그 극복을 한 차원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여기 와서 다시 그 어떤 유혹에 이 사람이 시달려 싸우고 이런 상황은 아니거든. 그런데 일단 거기 앉아 있을 동안에 시달다에게도 그러한 그 유혹의 이런 것들이 찾아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그 유명한 것이 그 마왕 파피아스가 파순이가 그 세 딸을 보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세 딸이 하나는 염욕이요, 하나는 능열이요, 하나는 가해락이라. 그래서 이제 그 요염한 딸들을 보내는데 그 딸들의 모습을 경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눈썹을 치켜들고 말이 없으며 치마를 걷어오리고 사르르 나아간다. 얼굴을 숙이고 웃음을 머금었네. 서로를 희롱하며 아양을 떠는구나. 연모하여 그리워하는 듯 뚫어지게 쳐다보며 얼굴과 입술을 살짝 가리웠네. 아양 부리는 눈으로 곁눈질 홀깃홀깃 새새끼처럼 가늘게 뜨고 보네. 이게 전부 한문에 아주 어려운 한문이 지금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공경하여 절하는 듯 아롱거리는 샤리로 머리를 가리우며 번갈아 꼬집고 또 꼬집는구나. 귀를 기울여 거짓 듣는 척하며 맞이하며 종종 걸음을 걷다가 무릎과 넓적다리를 드러내며 젖가슴을 드러내는구나. 이런 식으로 나아가더군요. 그러면서 그 사람 파피아스의 마왕의 딸들이 여기 그 시달다를 꼬시는 노래를 불러요. 이른 봄 화창하고 따스한 호시절에 뭇풀과 숲과 나무 모두 피어 무성하네. 장부로서 즐기는 마땅한 때가 있는 법이니 한참 때를 한번 버리고 나면 다시 오기 어려워라 하고 아주 그 황진이가 꼬시는 듯한 이런 노를 부른단 말이에요. 그런데다 대고 이 시달다가 얘기하는 유명한 개송이 있어요. 거기에
그걸 얘기를 하는 게, 여기 칼날에 발린 꿀은 혀를 상쾌하고 오욕에 물들으면 신통을 흐리는도다. 내 모든 번뇌를 떠난 지 이미 오래되었거늘 어찌 다시 독괴의 불구덩이로 뛰어들까 보냐. 세간의 오욕이 중생을 불태우미 세찬 불이 마른 불을 태우는 것 같도다. 너희들의 몸뚱이는 허환이요 실체가 없으니 파도의 거품과도 같이 오래 머물 수가 없구나. 너희들의 엉킨 핏줄과 근골은 사대와 오온의 가압일 뿐 어찌 내 범부들과 같이 욕심을 내리오. 채색한 항아리 속의 독사들이여, 똥찌꺼기 가득 찬 가죽주머니에 불과한 그대들이여, 어찌 세간을 벗어난 나를 잡으려 하느뇨. 나는 공중을 자유로이 나는 바람과 같으니 그대들의 애욕으로는 영원히 날 묶어두지 못하리. 그 불경의 이러한 시들은 말이죠. 이러한 불경의 이러한 시들은 정말 그 아름답기가 그지없어요. 그리고, 그 섹스피어의 문학, 뭐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그거 하는데, 저는 이 시에서 말이죠. 아주 그 충격을 받은 거를 맨날 나한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아무리 이쁜 여자를 이렇게 보더라도 겉으로 보니까 이쁘고 뭐 하지만은 사실 우리가 그 여자도 그렇고 남자도 물론 그렇지만은 똥이 많이 나올 때 부분은 뭐 어마어마한 똥이 나오거든. 그러면 사실 말이야 인간의 여자를 갖다가 아름다운 여자로만 우리는 볼 수도 있지만은 그 속에 똥이 가득 찬 거를 가죽끈으로 이렇게 똥구멍을 가죽끈이라고 한다면 가죽 부대의 그 항문 과략끈으로 이 안에 똥이 가득 차 있고 이런 거 꽉 묶어놓은 그런 여기 뭐라 그러세요? 그 똥찌꺼기 가득 찬 가죽 주머니에 불과한 그대들이여라고 부르는 이 인간을 바라볼 때 시달타는 뭘 깨달았느냐? 내가 생각하기에 시달타의 깨달음의 가장 핵심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어떤 육체적 학대라든가 그러한 그 선정이라든가 좌선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우리가 여태까지 체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어떠한 지혜의 길을 인간에게 제시하는 그 무엇을 얻어냈단 말이에요. 그것은 이 사람이 앉아서 뭐냐면 사색을 해 들어간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은 사색을 해 들어간 거고, 원래 시달타는 갑빌라 성에서부터 굉장히 그 사려가 깊고 사색하기를 좋아하고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그 미륵 반가자상이라는 거 아시죠? 반가자 사유상, 반가 사유상이라는 거, 이렇게 반가자가 돼 있고,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돼 있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뭐냐면은, 생각하는 붓다요. 여러분들 로댕의 생각하는 사나이 아시죠? 그러니까, 로댕의 생각하는 사나이는 현대 작가의 작품이지만, 여러분들이 로댕의 생각하는 사나이하고, 그 미륵 반가자 사유상을 같이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죠? 같은 거라면 같은 거. 표현만 다르지, 시대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시달타는 그렇게 그 사유하고 깊게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우주의 본질이 뭐고, 인간의 본질이 뭐고, 과연 우리가 인간의 그 고통으로부터 근원적으로 벗어나는 길이 뭐냐, 하는 거를 고민을 하고 고민을 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이 사람이 도달한 것을 뭐냐? 이거를 소위 연기라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결론부터 내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연기라고 하는 것이 최소한 그 초기 불교에서 여러 가지 이게 이제 초기 불교의 그 문헌들에서 보면 여러 가지 여기에 문제가 있으나 결국은 이렇게 지금 해 들어간 거 아니야? 예를 들면 노사 생로병사의
이제 사문유관을 통해서 이 사람이 그런 어떤 인간의 노병사의 어떤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비참한 거를 느꼈잖아요. 인간의 현실을 깨닫고 여기서부터 파고 들어갔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그 연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말이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게 빠티차 쌈우빠다라고 그러는 건데 빠티차라고 하는 게 이게 연이라는 거. 연이라는 게 연하여 그런 거거든요. 연하여라는 게 이 연이라는 게 이 연자가 뭐냐면 의존한다 그런 얘기요. 의존하여서 그런 얘기예요. 연이라는 건 의존하여서 기라고 하는 거는 일어난다 그래요. 근데 여기 쌈우빠다 그래요. 쌈우빠다. 그러니까 쌈이라는 게 같이 그런 얘기예요. 같이. 같이 일어난다 그런 얘기거든요. 같이 일어난다. 빠티차라는 거는 이거는 이제 연하여, 의존하여 같이 일어난다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자 보세요. 그래가지고 여기 그 노사, 인간의 노사라는 거는 이게 생로병사의 이런 그러니까 노병사의 이런 비참한 현실이 어디서 왔는가 하고 이것은 어디서 일어나는가, 이것은 무엇에 연하여 일어났는가 하고 그 고민을 하러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노사가 일어난 것은 예를 들면 이제 내가 태어났기 때문이다. 그 말이 맞죠? 노병사가 있는 건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늙고 죽는다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이제 철학적으로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 태어난 건 무엇에 연하여 무엇에 의지하여 이것이 일어나는가, 연기니까 이 생은 무엇에 의지하여 일어나는가 하고 이 사람이 그 고민을 해보니까 이것은 뭐냐면 존재하기 때문에, 유가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어렵게 가는데, 시탈타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연기라고 하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놀랍게 단순한 건데, 당시에는 이것이 그 당시는 과학도 없었고 이런 시대에 있어서 이 시탈타의 이러한 사유라는 것은 너무도 혁명적이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물론 여러분들은 지금 이해가 될지 모르지만 나는 이걸 이해하는데 무척 힘이 들었어요. 무척 힘이 들었어요. 불교를 이해하는데 이렇게 간단한 거지만 이거를 이해하는데 무척 힘이 들었다고. 우주를 설계자가 있다고 해요. 우주, 전체 우주에 대한 설계자가 있어서 설계도를 만들어 놓고 이 설계도에 의해서 이 우주는 만들어졌고 이 설계에 의해서 착착착착착 우주는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된다면은 굉장히 이것은 간단하지만 이 근세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우주 밖에 우주의 설계자라든가 우주의 지배자를 이거를 부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모든 과학은 지금 무신론이에요. 아시겠어요? 과학은 무신론이에요. 왜냐하면 이 우주 자체를 그 나름대로의 법칙으로 그 자체로, 그러니까 우주는 우주 자체로 self-organizing universe, 우주는 그 자체로 자기가 오가나이즈해서 자기가 그 법칙을 가지고 움직일 뿐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 우주를 탐구해 들어가는 거지 이 우주를 움직이는 어떤 인격적 존재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단 말이죠, 과학이라는 게. 그러면 우리는 이 우주 자체의 법칙을 규명해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 우주 자체의 법칙을. 그러니까 시탈타는 지금 어떠한 인간의 고뇌 상황에 대해서 인간의 고뇌 상황 밖에 있는, 인간의 고뇌 상황을 일으키는 인간 밖에, 우주 밖에 어떤 존재자가 있어서 그 존재자가 우리 운명이라든가 모든 걸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 믿음으로써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생각에서 근원적으로 벗어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기라고 하는 것은, 이 연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존재 상황이라는 것을 그대로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분석해 들어간 거예요. 연기를 보는 자는 곧 법을 보는 것이요. 법을 보는 자는 곧 연기를 보는 것이다. 연기를 보는 자는 법을 본다.
법을 보는 자는 곧 나 부처를 본다. 자, 여기서 우리가 명료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연기가 곧 자기가 깨달은 법의 전부라는 거예요, 지금. 그죠? 왜 내가 늙어서 죽는가? 아,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이해가 쉽죠? 그러면 나는 어떻게 태어났는가? 그것은 우리 엄마의 난자와 우리 아버지의 정자가 결합됐기 때문이다. 그럼 연하여 분명히 우리 상식으로 더 쉽게 오는 연기죠? 아까 뭐 윤희, 바반이 이런 거보다. 그러니까 그렇게 됐고, 그러면 우리 엄마의 난자와 우리 아버지의 정자는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가? 그것은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 쉽게 이해가 되시죠? 그럼 왜 그 사람들은 우리 엄마와 우리 아버지는 결혼을 하게 되었는가? 그러면 결혼을 하게 된 거는 왜 그렇게 됐는가 하고 보면, 아, 그들은 서로 사랑을 했기 때문에. 이해가 되죠? 아까 애라는 게 있었잖아. 그들은 왜 둘이 또 사랑을 하게 되었는가? 이 연하에 계속 들어간단 말이야, 이게.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어떠한 인간의 모든 이 삼남한상의 사태가 시간선상에서 이렇게 다 인과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와 우리 아버지는 왜 사랑을 했을까 하고 들어가면 그들은 어떻게 뭐 한 동네에서 이렇게 만나서 자주 접촉할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왜 그들은 자주 접촉하게 됐나?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결국 떨어지는 게 뭐냐면 결국 그들은 무지했기 때문에. 네?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번뇌 상황을 이게 연기를 해서 추적해 들어가면 제일 끝에 무명이라고 하는, 무명이라는 건 밝을 명자에 없을 무자네요. 그러니까 없을 무자 밝을 명이니까 뭐냐면 밝지 못한. 그러니까 어떠한 우리가 밝다는 것은 우주와 인간과 우리 사회와 모든 것에 대해서 밝게 안다는 거예요. 밝게 알면은 해결된다고 믿은 사람이 시달다는. 그러니까 분명히 불교는 이렇게 어렵고 애매한 구석이 없어요. 이것 때문에 이것이 있다. 이것 때문에 이것이 있다라는 것은 곧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야. 이러한 깨달음은 거꾸로 이것이 없으면 이것이 없고, 이것이 없으면 이것이 없어지고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있다라고 하는 그 있다, 생겨난다라고 하는 거, 이것 때문에 이것이 생겨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가 순관이라고 그런다고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추리에 들어가는 게 순관이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추리에 들어가는 걸 역관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데 그런 말이 초기 경제는 없어요. 아눌로마, 빠띠로마라는 건데 하나는 발생하는 대로 명료하게 사유하시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뭐야? 소멸하는 대로. 이것이 뭐냐면 불교에서 말하는 유명과 순관과 역관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이거 봐요. 이게 중요해. 그러면 노병사도 하나의 법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것도 법이란 말이에요, 예? 이것도 법이잖아요. 이것도 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12지연계의 모든 항목이 다 법이요. 다 법이야. 그런데 이 법은 이 법 때문에 이게 생겨나고 이 법 때문에 이게 생겨나잖아요. 그런데 이 법이 없어지면 이 법이 없어지고 이 법이 없어지면 이것이 없어지잖아. 이게 아주 과학적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뭐냐면 이 법은 영원한 자기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것은 영원한 자기가 없다는 거야.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를 무아라고 그런단 말이야. 그렇잖아요. 이 법이 있어서 이 법이 생겼는데 이 법이 없어지면 이 법도 없어지니까 이거는 자기가 없단 말이에요. 영원한 독립적인 영원한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떠한 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항목을 이렇게 잘 연기적으로 추리해 들어가면은 반드시 이러한 원인이 있고 이러한 원인이 제거되면 없어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제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아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제법 무아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이 연기에서 나온 거예요. 이해가 가요, 이제? 아, 조금. 근데 이거는 너무 내가 지금 강의하는데도 괴롭고 힘이 드는데, 오늘 강의하는데 내가 굉장히 힘이 드는데, 뭐냐 하면은, 이게 너무 어려운 문제예요, 이게. 그 당대로서는 이해가 될 수가 없는 너무도 새로운 과학적 사고였다, 그 말이야. 그 당시에 종교적인 육사외도가 난무하고 그런 인도 상황에서 2500년 전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죽은 나사로를 일으키고 이런 거는 그건 특별한 능력을 가진 분이 그런 어마어마한 거를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시달다는 2500년 전에 아인슈타인보다 더 지독한 과학적 사고를 했단 말이야, 이게. 아인슈타인은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물리적 세계에 대한 연기를 밝히는 거예요. 그런 걸 EMC 자스인이 이런 법칙으로 밝혔어요. 그런데 지금 시달다의 1차적인 관심은 뭐냐면 우리의 인생의 윤리적인 문제 상황이다, 그거야. 그런데 이러한 윤리적인 문제 상황도 아인슈타인의 법칙처럼 풀릴 수 있다는 거야. 어? 그게 보통 생각인가, 그게? 그래서 뭐냐면 지금 순간 이 법 때문에 이것이 생기고 이것 때문에 이것이 생기고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유전연기라고 그래요. 생하는 거니까 유전이라고 그래요. 유전연기라고 그래요. 유전연기라고 하고 이제 이것이 없어지면 이것이 없어지고 이렇게 없어지는 걸 갖다가 뭐냐면 환멸연기라고 그래. 모든 불교도들은 유전연기와 환멸연기를 동시에 생각해야 한단 말이에요. 에? 동시에 같이 생각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유명한 이러한 것을 얘기한 게 뭐냐면 이런 12지연기 이런 것보다 명료하게 이 유전연기의 문제와 환멸연기의 문제를 아주 초기 경전에 마하바카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를 따라 읽으세요. 예, 생하는 법은 어느 것이나 모두 멸하는 법이다. 라고 깨달았던 것이다.